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구약을 훤히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절대 예수님을 떠나거나 순종하지 않은 길에 가거나 배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복음을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고, 이미 몸이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에 서지 못해서 흔들흔들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가끔은 다른 종교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붙들 때 정말 완벽한 큰 구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 천사하고 비교해서 1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런 거, 또 뒤에 와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 그 시대에는 모세가 정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들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해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3장 마무리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희 조상들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드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꼭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 앞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은 들었으나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서 삶으로 연결돼서 나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2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듣기는 들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창조될 때부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안식, 하나님의 땅, 평안의 땅, 약속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듣느냐, 먼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그날, 오늘이 그 나에게 임하는 날인 건 거죠. 예전에 들었던 그 구약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전에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 구약은 모든 것이 모형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할 때도 그것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고 안식에 들어간 상태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지금이라도 들었다면 2000년 사건이 내 것이 되어서 이미 안식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은 어떤 모형적인 의미를 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를 조명하며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완전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얘기를 통해서 순종을 했을 때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샘플을 본보기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우리 12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 아는 것처럼 와 인간의 이런 모든 생각들 정신적인 거 영혼 육 모든 것들을 어디 숨길 곳이 없다는 거. 살아온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어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은 들킬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시리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건 거죠. 내가 입으로 뱉지 않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인 거네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앞에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행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디 하나 의로운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순간도 0.001초라도 잘못된 죄악된 생각들을 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라 하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주며 그 제사를 지내주는 자잖아요. 근데 큰 대제사장도 큰 대제사장보다 거기서 또 큰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요. 첫째, 승천하신 분이라 그러네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것은 우리하고 정말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 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분이 예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돌이 이 말을 보니까 바로 3장에서 앞에 1절에 나왔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1절 3장 1절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승천 죄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 없는 이시라. 여기서 또 완벽한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까 3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직접 체휼하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힘든 거, 기쁜 거, 슬픈 거, 모든 거, 연약한 부분까지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도 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인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16절 마지막 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제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나 너무 잘했죠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알면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됨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죄된 것을 모두 하나도 숨김없이 생각 속에 있었던 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긍휼함을 입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몸이 교회에 가 있거나 내 귀로 복음이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들은 복음들이 내 삶 속에서 흘러서 나가서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주와 함께 그 안식에 거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세 구약시대 때 그 이야기했던 그 안식이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완벽하게 또 이루어 놓으셨고,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제 done, 다 already done 예신 것이 done 예시 아니고 모든 것이 everything is done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네, 이렇게 선포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열심히 삽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써먹음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아멘.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거를 뭘 그렇게 알아야 되냐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들어보니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좋은 샘플도 있고 잘못된 샘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 오늘의 나를 비추어서 정말 이 준비하신
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시대도 드러나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때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고 이 같이 가는 길에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이고 또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래서 삶이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런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파이팅!